네, 오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욥의 독백인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복을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의 독백, 과거 회상과 회복 갈망입니다. 욥이 지금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해서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위로할 줄 알았는데 위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면서 막 엇박 지르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논박이 계속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하는 가운데서 도무지 친구들에게서는 위로라든지 이 상황에 대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독백 중에 이제 지혜의 손가 해서 지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지혜의 손가는 삽입구절이다, 삽입장이다 이렇게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찌 너희들이 모든 지혜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되죠. 욥의 독백 가운데. 그리고 그 지혜의 송가가 끝나고 이제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난 정말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공의를 옷 입고 내 입은 옷은 게 그 행실을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행위, 행실, 내가 하는 일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의의 옷이고 공의의 옷인데 그렇게 입어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이런 재앙이 내게 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욥도 친구들하고 삼선보라, 권성징악 이런 이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상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고 닥치다 보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왜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옛날과 같이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1절입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비사를 들었다는 얘기는 비유를 듣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수월하죠.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현실을 올바르게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지? 그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논리로 보면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욥도 자신은 물론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럴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전 날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얻기는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지금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나를 정말로 매몰차게 대하고 아예 안면 싹 이렇게 가려서 안면 몰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낯선 사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옛날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하던 그때에는 그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항상 비치고 내가 그의 광명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비춰주시는 그 빛을 힘입어서 흑암에 행하였다 한 얘기는 그때도 어려움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든지 또 뭐 고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도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그 광명으로 헛되이 내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과 같은 그런 정도의 고난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있었고 흑암은 이렇게 고난의 시간, 뭐 고통의 시간 이런 것을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자신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경험하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비춰주신 그 빛으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 흑암을 흑암 가운데서도 이게 이겨내는 승리의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내게는 절대 뭐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절입니다.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나의 강장하던 날이라는 얘기는 나의 최고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최고로 잘 나갈 때, 내가 전성기일 때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수할 때, 원어로를 풀이한다면은 추수할 때 뭐 이런 표현인데 가장 이렇게 내가 풍성하고 잘 나가고 전성기 때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정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래서 풍성하고 뭐 최고 잘 나가던 그때같이 지냈으면은 참 좋겠다. 그런 날이 과연 올까? 이런 아쉬움이라든지 바람이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회복을 이제 갈망하는 그러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정으로 또 사랑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늘 우리 내 거하고 있는 그 처소에 장막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뭐 돌보심, 우리가 또 어떤 집에 방문하면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평안이 이 집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마다 또 나가는 자마다 이 가정을 방문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5절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불러 있었으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해도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혀 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극복해왔고 잘 이렇게 내가 의를 따라서 살아왔고 또 나의 자녀들도 나를 불러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날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이 얘기는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버터는 이게 우유로 만들잖아요. 뭐 양젓, 뭐 이렇게 염소젓, 소젓 이런 걸 가지고 버터를 만드는 건데 버터가 굉장히 귀한 거죠. 이렇게 뭐 만드는 과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잘 이렇게 저어가지고 뭐 어떻게 과정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 풍족해가지고 내 발자취를, 그러니까 우유에 목욕한다는 그런 표현을 가끔가다 쓰잖아요. 너무나 풍족할 때 우유가 넘쳐나서 뭐 처치곤란이고 할 때 거기에 내 우유에 목욕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것처럼 그만큼 풍족했다는 거예요. 뭐 버터뿐만 아니라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렸으며, 그래서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렸다는 얘기는 감람유가 그 중동에는 뭐 안 쓰이는 데 없잖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감람유인데, 그 올리브유인데, 그게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뭐 기름을 짜면은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콸콸콸 시내가 흐르듯이 그만큼 풍족하게 기름이 많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올리브 그 나무는 주로 이제 돌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잘 자란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잘 자라고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어주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름 짤 때에 보통 기름 짜면 쪼르르 흐르잖아요. 근데 쪼르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콸콸 시내가 흐르듯이 뭐 엄청나게 흘러서, 그러니까 엄청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풍족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흘러내렸는데, 실제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지낼 때에도, 그럴 때 지낼 때에 이 욥이 또 이게 신분도 아주 이렇게 재판관의 신분이고 지도자 층에 있고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지내고 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늘 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 때에, 그때라는 얘기가 바로 그때라는 얘기죠.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성문에 이른다는 얘기는 그 당시 그 사회 문화에서는 그 성문이, 성 안에 그 넓은 광장이 있잖아요. 그 성문에서 이제 공개 재판도 많이 하고 또 뭐 시장도 이루기도 하고 할 때 주로 이제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이른다는 얘기는 재판석에 앉았다는 이 표현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욥이 재판관으로서 뭐 재판 여러 판사들이 있어 뭐 재판장도 있고 하는데, 재판장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러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리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없으면 안 되죠. 재판관은 몇 명 좀 빠져도 되는데 재판장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재판관이 여럿이 있을 때. 그래서 항상 욥의 자리가 베풀어져 있었다는,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위도 아주 보장된 지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은 소년들은 숨는다는 얘기인데, 숨는 뭐 어디 안 보이는데 숨는 게 아니라 예를 갖춘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면은, 내가 가면은 일어서가지고 길을 비켜가지고 이렇게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예를, 허리를 숙이고 예를 갖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노인들조차도 일어서가지고, 아유, 우리 재판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아주 깍듯한 예의를 갖춰주고 그렇게 존경을 표해 줬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면, 방백들은 지도자급이잖아요. 지도자들을 보고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왕 밑에 이제 각 고래 뭐 수령들 뭐 사또 뭐 이런 사람도 방백이고, 뭐 장관들도 방백이고, 어쨌든 최고 지휘급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방백들인데, 그 지도자들도 말을 참는다는 얘기는 욥이 얘기할 때 그게 뭐 토를 달고 아니라고 그러고 조용하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급인데 욥이 얘기하면 아유 다 들어야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고, 입도 가린다는 얘기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정제된 말을 하고 조심스럽게 예를 갖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예우를 받았다는 거죠. 10절입니다.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이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그래서 귀족들, 귀인들은 또 특정 계층이잖아요. 또 특권을 가진 계층이라서 뭐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죠. 귀인들은. 그런데 욥 앞에서는 뭐 벼들도 그냥 절대 입을 열지 않고 함부로 그냥 만렙
틀려 갖다부터 그냥 따지지도 않고 이 편향에 붙었다는 얘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욥이 얘기하면 아유 옳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11절 귀가 들은 적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으나니 그래서 귀가 들은 적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한 얘기는 사실 그게 우리 속된 말로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는 뒤에서 들려오는 뒷담화는 좋은 얘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뭐 이제 어떤 드라마 보다 보니까 여러분 뒷담화는 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우 사람들 답게 뒷담화는 뒤에서 합시다. 하도 그냥 좀 민망한 일을 이렇게 덜쳐져 이렇게 사람들이 공개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아예 대놓고 그냥 그런 얘기를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뭐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배운 사람들처럼 뒷담화는 뒤에서 합시다. 그래서 회의할 때는 좀 회의에 집중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뒤에서 돌아오는 얘기는 주로 험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쁜 얘기라든지 또 불평하는 얘기라든지 욕하는 얘기라든지 이렇게 들려오는데 욥은 뒷담화도 뒤에서 돌아오는 얘기도 오히려 축복하는 얘기가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욥이 의롭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뒤에서 축닥축닥 하는 얘기도 아유 욥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내게 이런 도움을 줬어 욥이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뒤에서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들은 적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눈이 본 적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으나 그래서 어디가를 봐도 나를 욕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아유 이제 깍듯하게 대해주고 예를 갖춰 대해주고 정말로 고마워하고 또 기뻐하고 우리 가운데 욥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서 어른이 계셔가지고 너무나 좋다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욥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렇게 존경을 했고 그 존경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욥이 이렇게 지위를 얻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깍듯한 내용으로 대접을 받고 또 수곤수곤 하나 사람조차도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으로 욥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된 것은 욥이 부르짖는 빈민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지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을 살펴봐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엘리바스인가요? 누가 그랬잖아요. 너는 네가 당한 재앙을 보니까 너는 뭐 빈민도 돌아보지도 않고 고아를 오히려 착취하고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부를 축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한 재앙을 받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너무나 했는데 아니야 나 그렇게 안 살았어. 빈민을 구제하고 고아를 돌보고 그들이 내게 부모처럼 보호자처럼 그렇게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들려오는 뒷담화도 오히려 축복하는 소리고 볼 때마다 뭐 욕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 자도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으느니라. 그래서 망하게 된 자 내가 도와줬는데 그걸 힘있게 어렵다 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노력하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걔가 능력이 모자라서 또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가지고 또 망했어. 망하면서까지도 아유 욥 선생님이 욥 어르신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걸 망해서 참 오히려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얘기는 그래 나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 도움을 주신 욥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욥이 이렇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풍성하게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냐는 거죠. 심지어는 망하게 된 자들도
에이 나를 조금만 더 도와줬었으면 잘 됐을 텐데 그것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망하면은 도와준 사람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런데 욥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도와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욥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복을 빌었으면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그래서 과부들은 정말로 사회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요즘하고 다르게. 근데 그들도 이렇게 늘 도와주고 살펴봐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기쁘게 노래하고 큰 노래를 부르면서 가부가 생활하고 지내게 됐다는 거죠. 욥이 도움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14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독보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의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내 행실 자체가, 내 행위 자체가 의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독보가 되건, 내가 내 독보는 이게 옷이잖아요. 그 가운 같은 거잖아요. 그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가운이 주로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가지고 신분이 뭔지 이렇게 다 보여지는데, 공의를 행하는 것이 내 신분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의를 실천하고, 또 면류관도 내 머리에 쓰는 이 모자 면류관도 그 영광이잖아요. 내 영광이 공의를 실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같았었느니라. 15절,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쥐뚝발이의 발도 되고. 그래서 소경의 눈이 됐다니 맹인들의 눈이 되고, 그만큼 장애인들, 요즘도 장애인들, 요즘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많이 사회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만은, 그래도 함부로 대할 때 많이 있죠. 함부로 많이 대할 때가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 당시인데 아예 그냥 벌레 보듯이 하던 그 당시인데도 욥은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안 먹고는 맹인들에게 그 눈이 돼줘가지고 다 알려주고, 또 이게 불구로서 잘 걷지 못하면 잘 걸을 수 있도록 부축해주고, 아니면 또 걷는 요즘은 휠체어 같은 거라든지 목발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줘가지고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인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그냥 그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장애인들조차도 이 욥은 도와줘가지고 그들에게 일상생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16절,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그래서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아비도 되고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면, 얘기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인데,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데 생소한 사람,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그 송사, 그 억울함, 그런 사람 주로 억울함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밖에 있던 사람들은 취급을 잘 안 해줘. 동네 취급도 안 해주고, 동네 주민 취급도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 시골 동네에서 수해 났을 때 수해를 꽤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동네 발전기금도 안 내고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우리 밭에서 쳐서 사는 그분이 있었는데, 홍수 나가지고 다 떠내려갔는데도 이장이 도장 안 찍어줘가지고 피해 보상도 못 받고 하나도 이렇게 혜택을 못 받게 하고, 그렇게 도장 좀 찍어달라 해도 안 찍어준다고, 당신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막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방인들은 그런 취급을 많이 당하죠.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데, 욥은 이렇게 재판장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억울함도 정상적으로 유전무죄, 무전무죄 이런 거 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실해줘가지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7절, 불의한 자의 검니를 꺾고 그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그래서 그 재판관으로서 또 불의한 자의 어금니란 얘기는 이게 강력한 힘이고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 단호하게 재판권을 가지고 단죄를 하고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벌을 가감하게 처벌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처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오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슨 죄를 지었고 오히려 뭐 잘한다고 그러고 무죄다 그러고 그렇게 이렇게 치우친 판결을 내리는데 요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단호하게 단죄를 하고 그래서 어금니를 꺾고 그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서 그래서 그들이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다 뺏고 했던 그런 물건들을 다 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그 사회에 그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사회는 회복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 보루라고 그러죠. 근데 판사들이 다 치우쳐서 그냥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하고 비슷한데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하는 그런 판사들도 다 이미 뭐 그냥 자기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 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정치인 중에. 그래서 심판이 좀 더 빨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의를 행해가지고 이 사회를 다시 정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가진 자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아쉬운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빨리 뭐 심판하시면 뭐 빨리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판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악한 자는 악하다,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 잘못 뺏은 것을 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다 찾게 해줬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해오고 그렇게 정직하게 판결을 해오고 공정한 재판을 해오고 또 많은 그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풍성함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이제 스스로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는 얘기는 내 보금자리에서 평안한 종말을 맞이했을 거다. 죽음을 맞이할 거다. 선종이라는 얘기는 아주 선한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안한 임종,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뭐 복을 빌어주고 평안하고 어려움도 없고 이럴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를 하다가 이렇게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재앙과 고난이 닥쳐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가진 그런 상식이라든지 권성징악, 상선벌악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평안한 죽음, 평안한 인종을 맞이하고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장수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19절입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그래서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간다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풍족하고 만사형통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얘기로는.
그리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는다는 얘기는 그 중동에서는 비가 좀 오는, 특히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건조하기 때문에 비는 겨울에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슬이 생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식물들이 자라는 데는 이슬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이슬이 너무나 풍족하게 막 젖도록 이슬이 내려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젖으며 이 시절 내 영광은 내게로,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화해지느니라 하였으므라. 그래서 내가 충분한 영광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고 뭐 메마를 데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영광스러운 날을 보낼 것이고 그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시온의 아침 뭐 영광, 시온의 영광이 뭐 이런 노래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낼 것이고 내 활은 이게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내 손에서 날로 강해진다는 얘기는 내 권력도 내 권능도 능력도 날로 강해져 가지고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워낙 강하니까. 강하면은 감히 대들 전제가 없잖아요. 이게 뭐 군사적으로도 국제 관계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은 너무나 이게 강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게 지향하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 군사 전략도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강해가지고 감히 누구도 도전할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최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뭐 지금 미국의 정책인데 그것처럼 워낙 강해지고 많은 영광이 새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추종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고 고마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나는 이렇게 뭐 망하게 된다든지 뭐 재앙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다는 거죠.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침을 잠잠히 기다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오히려 귀를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오늘 욥 선생님이 욥 어르신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 말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이 되고 내게 보약이 되고 약이 되고 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야 해가지고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22절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으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뭐 인생의 지도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면은 아이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야죠 이런 얘기만 들었지 아유 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이런 불평하는 소리를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 옳은 말이고 다 보약과 같은 말이고 다 이렇게 필요한 얘기고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절대 그게 토를 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나를 말하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해서 그가 나를 그러니까 욥이 말해주는 것을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뭐 늦은 비 그 당시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가지고 기후가 지중해에서 기후가 달라서 비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우리나라에도 가뭄 때는 뭐 비를 바랄 때는 뭐 기후제를 들이면서 가지고 비를 바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간절하게 욥이 한마디 해주고 욥이 교면해주고 욥이 이렇게 조언해주고 하는 것을 그만큼 간절하게 바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고 또 눈을 쫑긋 귀를 쫑긋하고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비를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이른 비 늦은 비 이거는 뭐 그 지중해성 기후를 얘기하는데 이른 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거꾸로예요. 이른 비는 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오는 것이 이른 비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것이 늦은 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비죠.
그들이 24절인데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수하며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생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의지 없을 때, 그러니까 의지가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뭐 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함수하며 하니까 그 은근한 미소를 띠면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힘내,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편해하고 의지하고 선생님 나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는 짜증낸다든지 힘들어한다든지 아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또 그러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은근한 미소로 그래 괜찮아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더 한 번 더 이렇게 힘써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동정한다는 얘기를 같이 도와주고 또 힘이 돼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시하게 아니했던 얘기예요. 내가 도와주고 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그냥 민망해하고 에이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얘기하다 보니까 광명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자기 가난하게 산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고 또 뭐 조금 도와주면 동정한다고 해가지고 막 강력하게 거절하고 요만한 10원도 한 짜리도 사람들이 도와주면 화내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애들도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아니 그냥 보편적으로 뭐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용납을 못해.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욥이 도와주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사람도 도움 받아도 오히려 외면하고 또 무색하게 또 민망하게 나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욥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했을지라도 그만큼 욥이 도와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동정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조롱거리로 삼아서 그래 이거 네가 이거 써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주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잖아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죠. 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정말로 진심으로 같이 그냥 뭐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나라 동료고 같은 뭐 이웃이고 하다 보니까 같이 지내자고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다 자기 조롱하는 것으로 여겨가지고 거부를 하고 그래서 더 불편해진 것은 사실인데 뭐 그런 사람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부했겠죠. 근데 욥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부자고 해도 욥이 평소에 하는 행실이 많은 사람들이 의를 베풀고 공의를 실천하고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해도 이렇게 도와주면 오히려 고마워하지 무색하게 당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돈 주지 마세요. 이렇게 무색하게 오히려 무한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욥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욥이 인정받고 살았다는 거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뜸으로 앉았으나니 왕이 궁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고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느니라 해서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삶의 생활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것이고 뜸으로 앉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었고 같이 일어설 수 있었고 같이 자기 생활을 해갈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제일 높은 사람으로 어떤 최고로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뒀다는 거예요. 욥에게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왕이 궁중의 가운데 같았다는 얘기는 왕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어. 왕이 있으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욥을 왕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왕이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줬다는 거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뭐 애국하는 자도 위로해주고 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또 다른 외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줬었는데, 사실 앞에 보다 보면은 욥이 한탄할 때에, 탄식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뭐 아이들도 나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없는 것처럼 대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탄식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렇게 왕처럼 대해주고 존경해주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열을 갖추 대하고 이렇게 대했었는데, 내가 이게 알 수도 없는 이런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재앙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도 무시하고 다 없는 것처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때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참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의를 실천하면서 공의를 실천하면서 내 옷이 공의였어. 내 영광이 공의의 영광이었어. 이렇게 자신을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독백이지만은 친구들에게도 난 이렇게 살은 거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 하면서 이렇게 옛날이요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